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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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변함이 없는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건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배우고 나태한 가운데 호소하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망한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두강님 2번에 있는 교독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총명의 영이요 고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통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발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9장 찬송하는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현교 장관님 기도해드립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매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꽃은 질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밤에 울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게 안식할 날, 복되고 좋은 날,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믿음의 권속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악하고 죗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코로나19로 질병과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와 가정과 교회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매우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어느 것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는 서로가 옳다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일을 구하며 성령의 일에는 열심도 없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세상 끝의 마음이 더 향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활의 어려움과 영육간의 아픔이 있는 자들,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후의 삶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거나 물질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연초에 각 가정마다 계획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순종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 즐거워하며 세상 속에서 화목과 덕을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 앞에 장애가 있거든 제거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와 기쁨으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간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금을, 또한 부친의 장례의 예식을 감사해서 장례 감사의 예물을, 범사에 감사하고 첫 주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새해를 향해서는 굳건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양의 봉사를 바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육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생활의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함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식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생에 달려가야 할 끝이 어느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밤새워 힘들지만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납품 마감일을 앞두고 제품을 만드는 일에 힘이 들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주인이 올라를 기다리는 일꾼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빛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때 생겨지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징조와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종말을 아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만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상에 물이 들어갑니다. 요즘 세상에 교회의 거룩한 일에도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또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할 생명의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기관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가르침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고 종교생활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아주 미묘하고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찬송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과의 차이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교회가 많이 하면 우리는 그 교회가 즐겁고 기쁘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 찬송, 기도, 이 모든 기독교의 형식을 사람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인간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니까 보람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평생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해서 그 노력과 공로를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던져주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더더욱 날이 갈수록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어떤 집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니 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분받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모든 열심 있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칭찬하니까 그 칭찬 듣는 것이 기쁘고 좋아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기쁨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은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잖아. 여러분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거실의 소파에서 쉬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마당을 쓸든지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 가운데서 이웃과 만나고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에 휘말리게 돼. 때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공연한 말을 하고 화가 나는 말을 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안갚음해야 하지? 하고 속에서 우물아불그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또 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술자리를 가게 되기도 하고, 이때에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조심시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흔히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직장 생활에서 화목하게 지내려면, 동료들하고 잘 지내려면 술자리도 해야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술을 마시는 것은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건가요? 그럴까요? 술을 못 끊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신방을 가서 꼭 교인만 그 신방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나중에 육체적인 건강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술 취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술 끊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다 들어줘요. 그러냐고 다 경청해요.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술 중독자의 공통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술을 마셔야 된다, 이건 핑계고요. 술을 좋아해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말이죠. 위가 망가지고 건강이 무너져도 술을 마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한 여러분 직장에 아니면 논과 밭에서 일하는 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것을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화를 낼 만한 자격이 되는가?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화를 내고 나면요, 뒷수습도 해야 되는데 과연 뒷수습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요즘 분들이요,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한 3년 정도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 민족성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요즘은 안 참아요. 조그만 민감한 일만 있으면요, 벌써 그냥 예민해져 있어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묻어나와요.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숱하게 시비가 걸리는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가세요 했던, 양보했던 일들도요, 요즘은 CCTV를 따지려고 해요. 날카로워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안 다치고 자동차만 살짝 흠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추돌을 했어요.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에 따라서 수리를 하자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에 문제가 걸려 있으면 둘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울 게 아니라, 도로에서 원성 높여가며 싸울 게 아니라 경찰을 불러서 경찰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나는 세상에서 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아, 나는 신호등도 지켜, 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데요, 세상 속에 나가게 되면 적당히 사는 사람도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무라거나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조심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방종하게 돼요. 적당히 알아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권면을 하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올까요?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처지를 기도로 아뢰고 이거 외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의 가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이것 외에 교회의 본질의 다른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양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번잡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본질인데 이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이것도 하기로 했어라고 하는 기억이 사라져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는 교회 일이 되고 본질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사람들의 도움도 안 되고 그럴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회의 본질,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고 사람들이 논란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분화 보면 세 가지의 질문인데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때가 오거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의 진흙탕 물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다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갈등이 가득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몇 년 전에 북한군이 철조망을 몇 겹의 철조망을 뚫고 넘고 와가지고요, 그 철조망을 지키는 그 부대의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생활관 문을 두들렸어요. 나 귀순하려고 내려왔어요. 철조망도 몇 겹이 돼 있고 그게 몇 킬로나 돼 있어. 짧은 거리가 아니 몇백 미터가 아니에요. DMZ 비무장지대는요 몇 킬로를 걸어와야 돼요. 거기에는 지리밭도 있고요, 철조망도 있고요. 철조망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겹이 돼 있어요. 어떤 것은 뚫고 어떤 것은 넘고 그렇게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 철조망을 지키는 군인들이 자고 있는 막사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깨가지고 놀라서 나가보니까 북한군이 있어요. 놀라고 했는데 저 귀순하려고 넘어가시오 하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펄칵 뒤집혀가지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일로. 나중에는 결국 국방부 장관도 교체가 됐어요. 책임을 지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군인들을 질타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철책을 지키라고 그렇게 임무를 맡겼더니 잠들어 있는 동안에 북한군이 철조망을 뚫고 넘어와서 생활관 문을 두들겨서 귀순을 하냐고. 군인들, 지키는 군인들을 질책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은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은 지키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 여러분 지키고 있냐고 말이에요.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뚫려서 그 철책이 뚫려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북한군이 넘어왔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군인들을 질타하는 사람들은 과연 마음을 지키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그 마음 지금도 지키고 있냐는 말씀이죠. 3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36절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은 좀 격가지를 쳐서 드리고 싶어요. 다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관심을 끄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 거기에 흠 잡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흠이 될 만한 일들도 생기게 돼요. 원하지 않게. 그런데 그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아무개 성도는 어쩌고 저쩌고 서로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쳐가지고 부끄럽게 짝이 없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독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같은 입장인 성도가 그거에 혐오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새해부터 좀 달라져서 1월달부터 이렇게 새롭게 살았더니 다들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적당히 해. 너만 성도야.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 눈치를 보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담대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매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내놓고 네 것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 식량이 떨어지고 직장을 못 다니고 농사를 못 짓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양식을 나눠줬단 말이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 뒤에 구역장님들이 달려 나눠주시겠지만 교회에서 뭔가를 나눠주다 보면 그 일부러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누어주다 보니까 누구는 줬는지 누구는 안 줬는지를 이게 착각하거나 여러 사람 나눠주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다가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왜 나만 빠뜨려? 응? 내가 뭔 잘못했나? 왜 교회에서 나한테만 이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왜 나만 빠뜨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친척이 나서가지고 대변한답시고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만 빠뜨리냐? 일이 많아지니 그때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교회는요, 꼭 기억하세요. 물론 성도님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 밖의 일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고 선물이 주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생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사는 데 더 마음을 두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현대사회는 바쁨의 사회죠.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각박해질 거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처럼 똑같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나름대로 교회도 사업장이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들여다보니까 교회도 사업장이더라. 헌금을 돈 내고 돈 먹기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니라고 거기에다가 말해봐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끊어진 교회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봐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에,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적인 것을 말씀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도 사업하는 것이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교인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더라. 거봐, 교회도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뭘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감히 누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누가 말을 한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누가 감히 교회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꿇어뜨려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항상 깨어있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12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12월 달을 마무리를 잘하면 새해를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동안은 우리가 조금 나태해져 있었을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게을렀다고 할지라도 이제 12월 달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첫 주를 감사하고 매일마다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다. 한 달 동안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짧게 메모로 오늘은 무엇을 감사했다, 무엇을 감사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엇을 감사했는지 하루에 한 가지씩, 그래서 감사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9일날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정책방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 문태 장로님, 진 장로님 다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하는 그 시간 외에는 수저를 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요. 혹시 조심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면요,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연관이 있는지, 성도님들은 접촉한 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 담당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달력이 구역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한 가정에 하나씩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5구역은 이 박정배 권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청순이 집사님, 아들 레위와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복음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후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기도로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내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